There's a cloud of many witnesses with Christ in heaven above, watching as we run this race. They cheer us on in love. There are faces we have seen before and more we've never known. They fought the battles, took their stand. We reap what they have sown. So I'm not ashamed to claim the name of Jesus. I am not ashamed to tell the world He's mine. Gladly I'll proclaim this gospel to all people. I am not ashamed, I will claim His name.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사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맞추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으뜸 모퉁이돌, 으뜸 모퉁이돌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오늘 건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셨어요. 교회,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모인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건물을 건축할 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실 그것이. 그래서 기초가 나와 있고요. 여기 또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아파트와 같은 큰 건물 지을 때 보통 기초를 이제 땅 속에 있는 집안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토공사라고 하더라고요. 토공사. 그래서 저는 토목공사인 줄 알았는데 그 토목공사는 전체적인 이 건축하는 걸 다 아울러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토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다가 연결하는 그 기둥을 연결하는 거는 파일 항타공사 맞죠? 우리 김성은 선생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항상 또 거기 일을 하시니까. 자, 그래서 파일이라고 불리는 그 원기둥을 땅 속에다가 땅 속에 있는 집안과 연결하는 이 기초 공사인데요. 자, 우리 여기 교회당 옆에 보시면 이제 한참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 파일, 이 원기둥이라고 하는 그 파일을 박는 기계가 거기 딱 있어요. 여전히 거기서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파일들을 이제 박기 전에는 먼저는 이제 시추할 때 쓰는 그 아주 굵고 긴 드릴을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가서 이 집안을 갈아서 거기다가 이제 그 파일을 박아서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파일들 위에다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딱 하는 그게 이제 기초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초라고 하고 이제 파일을 길게 박아서 이제 집안과 연결하는 거를 토공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로마 시대입니다. 이 사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그 건축물들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첨단 장비들이 없을 거라고 우리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건축 기술이 지금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남아 있는 로마 시대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도 있고요. 뭐 신전들도 있고요. 뭐 성들도 있고 벽들도 남아 있고 문들도 남아 있고 또 교량까지도 있습니다. 이 다리도 있어요. 특히 당시에 이제 그 콘크리트 기술이 지금의 기술보다 더 뛰어났다고 우리 미국의 뭐 MIT 공대하면 알아주잖아요. 그 MIT 공대에서 발견했습니다. 당시 콘크리트가 이 내부에 뭐 겉에나 이렇게 금이 가게 되면 자연 치료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치료한다는 거. 그 말을 그 콘크리트에다가도 쓸 수 있어요. 자가적으로 메꾸어진대요, 그게. 자, 그런 지금도 없는 정말 첨단 기술을 이 로마 시대에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기초공사하는 거는 뭐 지금만큼이나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당시에도 기초를 지금과 같이 튼튼히 했다는 거. 이거 뭐 우리 교회를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반석,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을 기초로 그 반석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어요. 또한 그 반석과 연결된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다 했어요. 그 철근 콘크리트 그 기초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비춰보면. 물론 이것으로 교회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기초 위에 이제 집을 올려야 되죠. 자, 그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이 모퉁이 돌이란 거죠. 모퉁이 돌. 자, 요즘은 큰 건물에는 그 이제 땅 아래에다가 그것이 있겠죠.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건물들은 이 모퉁이 돌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 내 모퉁이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순 우리말로 이 모퉁이 돌을 귓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귓돌. 예. 자, 이것은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이 벽들을, 사망의 벽들을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각형 구조가 보통 우리 건물의 구조잖아요. 형태잖아요. 자, 주 예수님은 이 교회의 반석이시기도 하고 또한 이 교회 기초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 교회의 실제적인 기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는 아무도 놓인 것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의 또 건물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늘의 기초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조성하신 분이시는 거죠. 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집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오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처음과 같이 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이 세상이 문제없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어떤 첨단 기술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뭐 인구 감축 캠페인을 잘해서 이 환경을 덜 파괴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지 않는 완벽한 땅의 기초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104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으셔서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땅의 기초는 이 땅을 우리 잡고 있는 이 기초는 움직이지 않게 했어요. 또한 그 위에 지으신 이 세상도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역대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흔들리다라고 말한 거는 영어의 move인데 move는 보통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흔들린 거는 shake 하는 거죠. 바로 지진을 말하는 건데, 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은 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기초, 또 하늘의 기초도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약에 이 땅의 기초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여 버린다면 하나님은 틀리신 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신 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꼭 따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땅이 움직이고 한다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됩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이제 찾아가도 되는 상황이
타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 안에 살고 땅 위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감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네, 땅은 움직이지 않고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하는 것에 우리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했다. 진화론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아니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것대로 믿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또한 체계와 질서를 세우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기초로 만드시고 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기초를 잘 다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기초가 먼저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사람은 생명에,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아주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땅에서 살면서 흔들리다가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호수에 던질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도록 사람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죄인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감옥에 들어갈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 사람보다 잘 아시는 분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죄인이지요. 제가 죄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죄 지었고 많이 지었지만 그것이 뭐 큰 문제인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죄 짓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1대1로. 다른 사람들을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 지금 내가 죄인인지 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요,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함께 순응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재판관이 있잖아요.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 판사들조차도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자. 그들을 심판할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가 아니니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은 죄 하나도 다 갚게 하시는 분임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의 죄도 다 갚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나한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죄를 어떻게 갚습니까? 사람이. 선행을 해도 안 됩니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 소망 없는 마치 영원한 사형수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의 기초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그 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불치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영원한 죄의 병을 용서받아서 고침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몸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자신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불치의 병인 죄의 병을, 영원한 불치의 병, 이 죄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그 병을 먼저 고쳐주셨었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복음서의 모든 표적들, 기적들의 핵심입니다. 죄를 사할 권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영원한 죄에 대한 값은, 그것을 용서하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장소, 하나님께서 불호수라고 하셨어요. 거기를 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그 영광의 왕좌, 그 권능의 왕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알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불호수에서 치러야 될 겁니다. 영원히 치러야 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믿으셨습니까? 내 것으로.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믿으셨다면 주님이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우리 십자가의 강도 아시죠? 계속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십자가에서 딱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었어요. 자신이 그 강도죄 한 거, 그걸 생각하지 않으죠. 자기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질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구주가 못 박혀 있네요. 구주께
용서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는데 그 죄는 영원히 죽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걸로 내가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집을 지으시고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크신 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믿었는데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 안 될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낙원에. 네, 그때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는 낙원이 땅 밑에 지옥이 같이 있었어요. 불이 있는 그 지옥도 있고 그 옆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지만 거기에 바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저기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믿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듣는 그 말에 어떤 분에게 말을 들었는데 집사님이에요. 침례교회 우리 독립침례교회 집사님. 수십 년간 섬겨오신 분인데 그날따라 복음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동안 머리로만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 정말 구주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고 받아들였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너 누구냐?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누구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그 죄의 길을 해서 돌이켜 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셨고 침례자 요한도 미리 와서 6개월 전에 와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하늘의 왕국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왕국의 주인이시고 그 자체 아니십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너희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해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행과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그 철학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쥐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보장이에요. 확실히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복음의 그 말씀대로 했다면 이제 내가 오늘 죽어도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어도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지식으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receive,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으로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이 완성된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증거예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꿈, 계시,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민간에 들어와서, 민간신앙 들어와서 그것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여기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정착시켜 놓았다는, 이 보존하시겠다는 이 말씀, 이거로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힘 왕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 사람들의 이 행위들을 다 판단하실까요? 심판하실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물론 다른 시대는 이게 완성되지 않을, 다른 시대는 또 그 시대에 하신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완성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이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언자와 사도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습니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기초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될 때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분명해야 소속될 수 있어요. 요즘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혼말 써서 있는데 이게 너무 함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왜 불신, 지옥입니까? 그 설명을 해놔야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 그 영원히 멸망받을 끔찍한 죄인이란 사실 때문입니다. 왜 내가 멸망받을 죄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큰 죄를 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죄 짓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생각, 개인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 그것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러운 누더기다 했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그 모든 착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벗어버려야 될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멸망을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이 멸망의 경고들, 이 사랑의 경고예요. 이걸 내가 얼마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정말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양심으로 알면서도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데 내 자신의 견해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견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봐야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이 말씀으로 본다면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죄인이구나. 수많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나로구나. 과거에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했던 그 어떤 착한 일, 의로운 행위들 결국 죄로구나 라고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바로 구원해 주세요. 바로 오케이, 너가 내 말을 들었구나, 내 말을 순종했구나. 그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했어요. 나를 죽을 죄인에서 용서해 주실 유일한 분은 너가 나를 믿었구나. 됐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라고 하신 거예요.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죄를 처리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지은 어떤 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집을 상속받게 됩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우리는 새로운 집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주님의 복음을, 그 말씀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필요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새로운 집, 우리 주님이 세우신 또 새로운 집, 이 땅에 있는 새로운 집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로 믿음을 가지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교회에 속하신 분들에게 간증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간증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주님 그 믿음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 지어진 집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인 집이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집보다도 위대한 집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세우셨고 이 세상을 굳게 붙들고 계시다고 했죠. 움직이지 않게 딱 붙들고 계신다면 교회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각자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기초이신 주님의 믿음으로 이 교회에 소속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필요한 것은 양무리입니다. 양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냥 막 이렇게 쓸려서 막 떠밀려서 들어가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 교회는 어떤 다른 기관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크고 위대한 기관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으뜸 모퉁이 돌 되시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우리 에베소서 이제 가서 다시 우리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및 모퉁이 돌이 되사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을 넘어서 으뜸 모퉁이 돌로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모퉁이 돌로서 예수님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지탱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지탱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오게 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교회로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각자가 우리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걸 하도록 하시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과 거기 또 수많은 집들인 이 가정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집, 교회, 이 모든 집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것을 다시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했고요. 이 다윗이 쓴 시편이고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분께서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건축자들에게 무시당한 돌이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건축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필사해서 대대로 전수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자신들의 메시아, 구주가 왔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처음부터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거부했을 때, 자,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셨어요. 자, 너희도 와라. 그리고 믿은 그 유대인들과 또 믿은 이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굳건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바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유지 관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벌써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벌써 없어져도 없어져야 될 기관이고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신 것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봤던 그 구약 성경 그걸 봐도 내가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주라는 거를, 또 구원자라는 걸 너희들 알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받쳐줄 든든한 모퉁이 돌이다라고, 또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왔을 때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보면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봐야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부르셨고 하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집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려고, 거기 사시려고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한가운데 들어와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안 계신다면 우리는 다른 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러나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집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또한 그들이 반드시 또 해야 할 지침을 주십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는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속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시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 걸려 넘어지는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셨느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고대의 건축물들은 모퉁이 돌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드러나 있다고 했죠. 자, 이게 밖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방에. 자, 벽보다 더 돌출이 돼서 이 사람이 이 건물 밖에 있을 때 그 모퉁이 돌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여기 보니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물 밖에 있지 않고 건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은 안에는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걸림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것이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까지 우리 봤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의 주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우리 예수님의 부요함. 그리고 충만함.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 우리 믿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 헤매다가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결단하시겠습니까? 복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저주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복을 결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완전한 소망이,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Now I take my stand in Jesus and serve the Lord today. I give my strength and purpose. I sing and work and pray. And though all the world may mock me or walk on caring by, I'll stay with Christ my Savior, His name I'll not deny. So I'm not ashamed to claim the name of Jesus. I am not ashamed to tell the world He's mine. Gladly I'll proclaim this gospel to all people. I am not ashamed, I will claim His name. So I'm not ashamed to claim the name of Jesus. I am not ashamed to tell the world He's mine. Gladly I'll proclaim this gospel to all people. I am not ashamed, I will claim His name. I am not ashamed.